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이승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죄악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날 말씀 앞에 나와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해 주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의 위협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지근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주의 손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되뇌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치 않는 믿음과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손대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개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였더니 이러한 큰 축복을 얻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새해, 감사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상 주시는 믿음 중에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소망의 제목이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몸이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고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삶의 고통 속에서 인내를 배웠던 여러 신앙의 위인이 걸어갔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싫어하고 반감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누구든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시기로 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의 가식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 때 그것은 고약한 폭풍우나 무서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 너머에 있는 영광을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슬픔에 파묻혀버리고 말 것입니까? 슬픔은 극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저항이 고통스러워질 때
그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영적 고뇌를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중독이라는 달콤한 감옥 속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까? 당신의 성숙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고통을 쉽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글들을 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소망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고통임을 쉽게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요즘 현대사회의 특징을 보면 소망과는 반대되는 포기 세대라는 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이제는 선택사항으로 바뀌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이미 오래전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삼포는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건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서 삼포 세대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서 오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칠포 세대라는 말까지도 나온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가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대에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의 2년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 터널의 끝이 올 거다라는 희망, 더불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반드시 가져야만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의 산 소망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경제 수준이 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5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경제 수준이 낮다고 해도 행복 지수가 낮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만 해도요, 결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자기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도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결국에는 선택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마저도 잃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희망을 억지로라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더라도,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희망을 억지로라도 가지는 것이 좋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희망을 가지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방금 읽으셨던 3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은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는, 적용되는,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희망을 잃어가든지 희망을 포기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산 소망이냐? 거듭나게 하신 것이 산 소망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소망 자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미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사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해결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옷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으로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거듭남을 통해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에 대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라는 거죠. 본문 읽으셨던 3절 말씀의 산 소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유업, 또 5절에 말씀하신 구원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앞서 말씀드린 거듭난다, 거듭남을 통한 산 소망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이미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앞서 읽으셨던 4절의 유업은요,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속에서 클레로노미안은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유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유업이 산 소망과 연결되었음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유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현재에 누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래에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때에 성령은 미래의 장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믿고 그 보증이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미래를 향한, 장래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본문 5절 읽으셨던 본문 중에는 예비하신 구원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7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이미 받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구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이 이제 곧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이미 받은 거듭남과 이제 받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전야인 오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오실 소망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산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산 소망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품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하셨고요, 산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받은 거듭남과 함께 이제 받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산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실 텐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더라.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신앙 때문에 받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주기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을 품었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는 성도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그곳을, 그 나라를 늘
품고 마음에 새기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험과 고난에 쓰러져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며 능히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